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누가복음 2장 중에 예수님의 유년 생활에 대해서 유년 시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30해 동안에 그 30년이 넘는 예수님의 생애가 매일매일 기적일 것 같고요. 매일매일이 스릴 넘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걸음마를 떼셨는지, 또 언제부터 말을 하시기 시작했는지, 또 언제부터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지 싹 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이 12살 때 사건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딴 거 하나도 안 나오고 딱 요 사건 하나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유년 시절 보내시고 청소년 시절 보내시고 그런 내용들, 그것이 딱 요 사건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왜 나머진 기록 안 했을까요? 종이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이런 종이 아니잖아요. 양피지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생애에 있어서 이 청소년기, 유년기, 이 시절의 그런 내용, 이것은 요 사건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하나만 남아있을 겁니다. 우린 자꾸 결과만 보려고 해요. 30살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무슨 능력이나 표적 같은 게 안 나타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고, 지루하다라고, 별거 없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담을,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루해하고 못 견뎌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기꾼 아니세요. 그러니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30년의 시간 등 다양한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나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살 소년 예수께서 어떻게 그 긴 침묵의 시간을 뚫고 인류의 구원자로 준비되셨는지, 오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것이 현실에,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것도 깊이 뿌리 박히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신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잘 보셔야 되는 게 해마다예요. 그렇죠? 매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언제요? 예, 6월절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6월절에 올라갔다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6월절에는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매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사셨다고요?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120km 정도 돼요. 그러면 120km 정도를 요즘처럼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0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한 나흘, 닷새 이 정도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과 부모와 같이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도 동생들이 있잖아요.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120km 이동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애들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러면 대략 일주일 잡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매해 일주일씩 걸려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름이에요, 보름. 매해 보름씩 자기가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애들 칭얼대는 거 다 끌고 매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 짧은 거리잖아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도 귀찮아요. 그런데 매해 거의 보름 걸려서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올라갔다. 이거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이 있잖아요. 이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인식하는 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12살이라는 나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하고 문답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신앙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받아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뭐냐면 율법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생활에 잘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 받는 그런 때가 바로 12살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너는 어린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동안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가 너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앞에서 준비한 짧은 설교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다고 해요. 짧은 설교를 해서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6월절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처음에 양을 잡을 때에는 굉장히 엄숙할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주일, 무교절 기간 동안은 어떨까요? 괜찮죠? 내가 해방기념일이에요. 해방기념일이면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거렸겠습니까?
사람들도 흥이 났을 거예요. 깡촌이던 나사렛에서는 전혀 보지도 못하는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부모가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터졌어요. 하루 길 갔는데 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바보냐고, 애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멍청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놓고 가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탓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월절 때 이동을 할 때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가족이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친족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고을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역사공원 거기 뭐라고 또 부릅니까? 우시공원이라고 그러죠? 왜죠? 이 근처에 우시들이 많이 살았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사렛 일대가 예수님의 친척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요셉과 마리아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그 친척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되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서로 요셉과 마리아가 저쪽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요. 보통 애들은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엄마가 속해 있는 무리에 같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남자들, 아버지들은 또 따로 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 않고 때가 둘로 나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르미츠바라는 거잖아요. 이제 성인식과 같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르미츠바를 통과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아버지 편에 있겠거니.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율법의 아들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제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 속했거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인 요셉 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엄마들하고 이동을 했으니까 거기 있겠거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미룬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요. 자, 애들이요,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애들도 다 따라왔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애들 어떻습니까? 아주 날고 뛰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 그 가운데 애 하나 없어졌다? 그거 알아채기 쉬웠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정신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가 없다. 이게 된 거예요. 예전에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는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하고요, 친척들이 15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멀리 여행을 가려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 늦잠 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15명이 다 공항까지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탔어요. 자, 비행기를 탔는데 그 집안의 막내인 케빈이라는 애가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행기를 탔는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공중에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엄마가 케빈 하면서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어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으로 하면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 하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모는요, 익숙함에 속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겠지. 작년에도 별일 없었으니까. 그 익숙함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쯤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 무너집니까? 저는 고난 올 때 무너지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익숙해질 때 훨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교회 짬밥 20년이라고. 이렇게 긴장줄을 싹 놓는 그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요, 하루길 갔다가 그 다음부터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길 갔으니까 하루 지나고 또 오면서 여기저기 다 찾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견을 했는데 12살짜리 꼬마인 예수님이 당대 석학들, 랍비더라고요. 그리고 그 랍비는 어디에 있는 랍비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랍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서울대학교 교수급쯤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 랍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이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애가 집도 안 가고 있는데 랍비들 잘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6월절 동안에는요, 이 바르미츠바 때문에 오는 그런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제공해줘요.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 마련을 해줘서 거기에서 기거해요. 그럼 숙식을 마련을 해줬을 때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까지도, 먹는 것도, 음식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살 그때쯤 되면요, 율법 앞에서 혼자 행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랍비들과의 토론할 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들도 6월절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며칠간이나 걸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2살 소년 예수님께서 2박 3일을 성전에서 혼자 있었다라고 해도 그러려니 했다라고도 해요. 그래,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서 예수님 머리 좋네, 영재시네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 앞에서 율법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랍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성경만 팠잖아요. 성경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전혀 알아보질 못해요. 성경 지식은 박사예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죽어버린 그 신앙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익숙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찾은지 아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49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유, 우리 예수님 사춘기 왔네. 부모한테 말 대답하고 있네. 이러면 성경 헛읽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요셉을 향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선긋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진짜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성전에 나왔을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나오셨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 이런 기대 가지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요, 20년 뒤에 자신의 묘자리입니다.
12살 예수님은 지금 철없이 랍비들한테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성전 한복판에서 내가 저 양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여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장소구나. 묘자리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몸으로 깨닫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2살의 그 나이 때 나는 죽으러 왔다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다라고 십자가의 제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싶은 혹은 떵떵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재물로 갖고 있는 그 금액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대학 나왔다고 어떤 직장 다닌다고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헛다닌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으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로, 통장 잔고로, 여러분들이 다녔었던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온전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비행기 조종할 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할 때 몇 사람이 조종하죠? 기본적으로 2사람이에요. 그렇죠? 기장하고 부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부기장이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의외로 기장이 운전할 때, 운행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부기장은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낌새가 안 좋으면 기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기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장이 운항할 때 그때 사고가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보여주신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아들로서 이 부기장과 같은 태도를 취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이 아버지의 집,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출발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12살에 아버지의 집에 가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아버지께서 사신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위로 좀 받고 좋은 말씀 듣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죽어야 사는 존재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내 인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그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붙들고 살 때, 그때 내가 올바른 길, 온전한 길, 그리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마음에 오늘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 이것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하고 싸우겠습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아버지 뜻대로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라는 것, 요거 하나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본문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내려가셨대요. 물론 예루살렘이요, 한 높이가 9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내려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낙향했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나사렛에 가셨대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내려가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께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쩔쩔매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천재소년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요?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 남으셨다가 아니에요. 깡촌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 나사렛에, 이미 지난주에 이 말씀 봤잖아요. 나다나엘 같이 신실한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 거기 갔으면 망한 것 아니냐고, 망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는 장소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싹수가 노란 동네,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동네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특히 이 나사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고향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쑥덕거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 아빠 누구래? 제가 그 혼전 임신한 애 걔 맞냐고 사람들이 이야기 안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가득한 곳,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아닌 곳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그 깡촌이라고, 싹수 노란 동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요. 동네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생아 아니냐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렇게 했을 바로 그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독립할 만한 12살이면 저는 그 나사렛에서 탈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진짜 실력은요, 예루살렘에서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자신의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살아내는 게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합니다. 죄도 짓고요. 실수도 해요. 실수 보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잃어버려요. 그런 실수가 많은 부모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가 많고 부족한 부모의 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순종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해보셨으니까,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나의 상사가 나보다 부족할 때,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때, 그때 그 말 듣기가,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속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반영한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골고다 언덕에서만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무시받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 무렵에 공생애까지 무려 20년가량을 나사렛에 묻혀서 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줄 없어요. 그러면 20년가량 허송세월을 하신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20년 가까운 세월은요,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소대나무라고 중국에 있어요.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도요, 4년 동안 몇 센치 자라는지 아십니까? 3cm 자라는데요. 4년 동안. 4년 동안 고작 3cm면 이 대나무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미치고 팔딱 뛸 노릇 아닙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냐고. 내가 그동안 헛수고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는요, 5년째부터 얘가 자라요. 하루에 30cm씩 자란답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그리고 한 6주 되면요, 15m가량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쭉 자란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대나무 숲이 될 정도로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4년 동안 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다른 곳에서도 이 죽순들이 올라오도록 다 땅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 밑으로는 사방팔방 뻗어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십 미터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5m짜리 6주 만에 올리려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밑에 기초가 단단해야죠. 그것을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있는 이 자리가 혹시 나사렛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남들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 주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뿌리 내리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사렛에서 썩게 놔두시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순종과 섬김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중이세요. 뿌리 없으면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 하셨어요. 나무도 깎고요, 집도 짓고요, 땀 흘려 노동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집도 고쳐주고 성벽이나 담 주변을 보수해 주셨을 겁니다. 가장 성실하게, 또한 가장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52절에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52절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생아라고, 제 아버지 누구냐고, 별 볼 일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애는 애비가 없는 애인 줄 알았더니 근데 애 진짜 진국이라고. 요셉네 목공소 그 아들 예수 일하는 거 보라고. 눈빛부터 다르다고. 사람이 됐다라고. 이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구.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승리하신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신학은 있는데요, 나사렛에서의 생활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직장 가면 슬금슬금 농땡이 부려요. 밖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족에 들어가면 개차반이에요. 그런 이 세상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 얘기 나온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내 주변이 아무 가망이 없는 나사렛인 것 같을수록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또한 그것으로 주변의 평판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의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주님의 명령은, 오늘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그곳, 네가 싫어하는 그곳, 그 나사렛에서 거기로 내려가라고. 거기서 순종부터 하라고. 거기서 믿음으로 평판을 바꿔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기장처럼 우리의 삶의 기장 되시는 예수님께 늘 물을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소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준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나사렛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듬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나사렛에서 거기에 있는다고 무슨 너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자리, 남들이 무시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나사렛과 같은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평판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고, 또한 아무리 그 나사렛이 보기 싫은 사람 있는 일터,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나사렛임을 믿고 그곳에서 평판을 바꿔나가고, 그 평판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곳은 나사렛입니다. 한 번 더요. 그곳에서 평판부터 바꿉시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둘러싼 모든 환경들, 그거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